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날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역대하 마무리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인데요. 그들의 통치 기간을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23년 정도의 기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2명은 11년 정도 왕으로 재위했는데
나머지 두 왕은 3개월 혹은 100일 정도씩만 왕이었습니다. 이 기간만 한번 들어보아도 그들의 왕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말 이 네 왕을 끝으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비참하고 슬픈 마지막 모습을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번 1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짧은 몇 줄의 말씀이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지 그 두려움은 또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를 쭉 묵상하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네 왕들의 순탄치 않음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노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러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거하는 그 자리를 아끼사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지런함,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사신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그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신들을 비웃고 그 사신만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웃는 것이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회복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완전히 절망뿐입니다. 그렇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도 타락했고 제사장 무리도 타락했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4명의 왕들 중에서 3명의 왕에 대해서요 언급하는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20대였든 아니면 8살이었든 아니면 11년을 제위했던 석 달을 제위했던 그 4명 중에 3명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려고 했지만 13절 중반에 보면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걸 하면은 내가 뭘 주겠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사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너 나를 돌아봐 나한테 돌아와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그야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는 우리 남유다 왕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의지하려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유린당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으로 말하자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자 했던 명예, 돈, 아니면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던 두 명의 왕만 제가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나왔던 여호아하스 왕은 23세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면서 한 나라의 왕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은 고다함 왕으로 엘리야김, 그 이름도 못 쓰게 하고 바꿉니다. 여호야김 왕으로 25세에 세우게 되는데 1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다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또 의지하고자 했던 또 한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고 치욕스럽게 이번에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리고 성전의 그 기구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그 기구들도 바벨론의 신당에다 갖다 두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새겨두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 샬롬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꼭 우리는 마귀만 생각하는데, 마귀가 넣어준 우리 가운데 좋게 보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속는 모든 욕심들, 그런 욕심들은요,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참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어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예표로, 모형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분명히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까지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던 회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깨어 있어서, 그들이 어떠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쭉 보시면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어떡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끝말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은 그 아비의 죄를 3, 4대만 묻겠다고 하셨는데 은혜와 자비는 몇 대를 베풀어요? 1000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애굽과 바벨론 같이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안전하려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의지하던 것에 의해서 지금 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 당하고 몰리고 있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안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를 오늘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쓰디쓴 열매를 먹었던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블레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계획을 들려주시기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